오늘 말씀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지요? 우리의 소원.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지금은 통일되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 말고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요즘은 우리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데 죽지 않고 오래 살도록 계속 뭔가 할 일이 있는 거, 우리 애들 취업 잘 되는 거, 그리고 시집간 딸 배불러서 애 낳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우리의 소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자꾸 바뀌어요. 시절이 가면 바뀌고 또 때마다 바뀌어요. 또 나라의 형편에 따라 바뀌고.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동이 없으세요. 그냥 수시로 조속으로 바뀌는 인간의 마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세월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는 건 그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소원이 있겠는데, 하나님이야 말씀만 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뭐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못하실 게 없는데, 그런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고? 예,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첫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되지요.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얘들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나라의 왕도 어떤 원칙을 정하면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하나의 그런 조직사에서는 하나의 탁 틀이 잡히면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그걸 깨트리고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딱 정한 그 룰을 안 바꾸세요. 그게 봄이 됐다가, 그리고 여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왔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봄이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꽃가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시 겨울로 가자 그래갖고 겨울 갔다가 춥네 여름 가자 그리고 여름 왔다 이러면, 그러면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쭉 일관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고린도 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 참 서비스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행복해. 여러분 같이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가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어야지 되게 해요. 그래서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런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빨리빨리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해요. 사람 사이에 마음의 문이 딱 닫히게 장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사람에 대한 선입견,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장벽을 탁 만들어서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장벽을 철거해야 돼요? 장벽은 그냥 둬야 돼요? 장벽을 철거해야 돼요. 장벽을 철거해야, 그래야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1989년 11월 9일 그날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베를린 장벽. 왜 그걸 아느냐?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그게 정말 너무 좀 터무니없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거기에 동독 사람들 좀 몇 무리가 가가지고 서독으로 가고 싶다고 서독 대사관에서 도장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불가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막 세계 각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동독 사람들이 단체로 서독에 가겠다고 비자를 받으러 오스트리아까지 찾아갔다. 와, 그래,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동독의 정치국원이면서 홍보 담당 비서, 그러니까 그런 그 대변인 노릇을 하는 그런 공산당 고위층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였냐면 퀸터 사보브스키, 하여간 무슨 새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스키예요. 무슨 스키예요, 하여간. 이런 스키가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동독 국민은 모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었던 동독 국민들이, 베를린에 있는 동베를린 국민들이 탁 들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어디든지 동독 국민들은 여행을 할 수 있다. 근데 베를린 장벽이 꽉 쳐져서 거기를 넘어가려면 총 맞아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치국원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선전 담당 비서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검문소, 국경 검문소 있는 대로 동독에 있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모여들면서 그냥 가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니까 거기를 지키는 보초가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금방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뭐 하는 소리냐고,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서 밤 10시가 되니까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서베를린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이라고 하는 옛날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서 독일 하원 의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그 뉴스를 듣고 회의를 그냥 중단해버리고 베를린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자유롭게 넘어오는 거니까 환영하겠다고 샴페인을 다 터뜨리려고 준비한 거죠. 그리고 흥분했던 서베를린에 사는 청년들이 망치와 hä머를 가지고 가서 그 벽을요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총 들고 보고받은 게 없고 위에서 지시한 내용이 없으니까 뚜리번 하는 사이에 수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 너무 많이 모여든 거예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런 사이에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도 집에서 hä머를 들고 와서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때로 몰려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샴페인이 터뜨린 거예요. 한 사람, 정치국원 그 사람이 라디오 방송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날 CNN, BBC 무슨 온갖 전 세계 로이터 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딱 나가기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정치국원은 자기가 한 말을 깜빡해갖고 잊어버렸어요. 지금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차차라고 자기는 말한 줄 알고 집에 가서 잤어요. 집에 가서 잤어요. 그 사이에 사건이 벌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그냥 남북한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아이 나 졸려 가서 자야지. 자고 났더니 그냥 다 통일돼 버리도록.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1년 뒤에 정식으로 동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무너지니까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꾸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혼미하게 역사하는 그 영이 힘을 잃도록, 마귀가 그에게서 쫓겨나가도록. 누구를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엄마 찾아서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싹 떠나가도록, 마귀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해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요. 사랑하면 해결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해결된다. 그럼요. 사랑하면 해결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나쁜 짓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비록 그것이 큰일이 아닐지라도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다 보면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베를린 장벽 같은 큰 장벽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힘입니다. 그래요. 교회 가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다 고쳐질 수 있게 돼요. 사랑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이거 고쳐라, 저거 해라, 이게 틀렸다, 너 요게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고 듣기도 싫고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랑만 하길 바래요.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도리어 쉬운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은 나오기가 어렵고 도리어 주중에 나오기가 쉬운 사람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꼭 주일날 나오라 먼저 그러지 말고, 요즘은 수요 예배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금요철이야, 새벽기도, 수요 저녁 예배, 뭐 어떤 예배든지 괜찮아요. 그냥 모시고 구경 삼아서, 오늘 나하고 같이 백화점 세일하는데 갈래? 응. 근데 가기 전에 내가 잠깐 들릴 때가 있는데 어디? 잠깐 가서 거기 잠깐 앉아, 1시간만 앉아있다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가자. 오케이? 그리고 가서 1시간 딱 수요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은 국수 주지만 수요일날은 밥을 주거든요. 밥 맛있게 식사하시고 여기에 가까운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만 해도 한 일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서 딱 오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바꿔놓을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절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길 원하신다. 다시 한번, 거룩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이 뭔가?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참 지극히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냥 거룩 옷 뻔뻔하게 입고 얼굴 반짝반짝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교사가 됐으면 가서 때우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중에도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그러면서 공과책도 미리 놓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까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가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성가대를, 우리가 찬양대를 해도 그렇고, 경배와 찬양을 하더라도 다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주중에도 모여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연습도 하고, 자꾸
자꾸 그거 놓고 찬양이 정말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러고서 경배와 찬양을 쫙 때우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한다면 성령의 막 불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금요철야 같은 때 교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교구 찬양하잖아요. 저 원당인가 어디 가서 말씀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날 보니까 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한다고 나왔는데, 저는 교회가 온 줄 알았어요. 교회가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바글바글 올라와요. 바글바글 그냥 꽉 차게,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1년에 2차례 순서가 돌아오는데 그걸 위해서 6개월씩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 당일날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차를 낸대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수소를 드린다는 건데, 우리의 찬송이 수소가 되려면 그게 얼마짜리냐, 수소가. 그러니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드리는 거냐, 수소를 드리는 건데 수소 한 마리 값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들이 월차를 내고요, 그리고 다른 휴가를 포기하고 그때로 다 시간들을 맞춰가지고 그걸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와서 쫙 하는데 애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화음을 맞춰서 쫙 하고 애들이 율동하는데 장난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귀한 분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대통령이 와서 화동이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꽃 하나 주는 것도 몇 달을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꽃을 공항에서 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장난치듯이 그냥 쓱 한번 땜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갖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나는 우리 교회에 금요철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주중에 드리는 예배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찬양이 그리 됐으면 좋겠다. 준비된, 그래서 하나님께 수소를 드린 것 같이. 희생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요. 희생이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받으시길 원해요. 피 있는 제사. 아론이 드린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냥 가인은 그냥 농사한 거 탁 갖다 던져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잘 실한 걸 꼽아서 그의 피를 드리고 그의 기름을 드렸어요. 희생이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 너가 드리고 너가 그 하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는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눈먼 것, 상처난 거, 흠 있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거 갖다 드리고, 또 사람한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갖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사람보다 형편없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된 거룩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분에게 대접할 때 그분의 위상에 맞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위상에 맞게, 동장이면 동장의 위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위상에 맞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최상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로. 그냥 찌끄러기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시간이 남은 것만 어쩌고 그렇게 좀 안 바쁜 사람만 나오고, 희생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월차를 내서라도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찬양에 내가 수소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 우리가 고상하기 원해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하길 원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은 사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길 원하세요. 그냥 안 바뀌어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에나 말하는 것도 품위가 없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옹졸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보면 거칠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냥 무례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꽥꽥 소리 지르면서 무례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덕이 없잖아요. 품위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되길 원한다고요? 고상하길 원해요. 한번 절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하길 원하신다. 어떻게 고상해지느냐? 말은 어떠냐? 한번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3장이에요.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그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내 말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요.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상해지는 거예요. 또 한 곳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악한 생각 뽑아버려야 돼. 거기 예레미야서 4장에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뭘 하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때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전심으로 죽게 행하였던 걸 기억하옵소서. 그래가지고 병으로 죽어가는 판에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그의 전심으로 희생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마구 남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우리가 고상해질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상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고상. 그래서 품위 있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합니다. 생각도 고상하고 말도 고상하고.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수 믿어서 구원받길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 있는 제물 드리고 정말 희생이 있는 봉사하길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서 정말 고상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